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어떤 습관 속에서 자라났느냐. 그래서 그 습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속에서 자라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렸을 때부터 개신교회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생활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린다.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어렸을 때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내는가 보다. 그게 몸에 배버렸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어렸을 때는 유치원 때부터 또 국민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는 또 교회 가야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토요일 날 어디에 옛날 시골에서 여행이라고 있나요? 없지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6.25 사변이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950년도 그것도 6월 25일 날 그날이 일요일 날 새벽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 가야 되잖아요. 피난 가서도 주일은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피난 생활에서도 일요일에는 꼭 교회를 가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일을 범하면, 일요일을 범하면 안 된다.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 그게 아주 생활 속에서 젖어 있으니까 벗어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춘기 때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염증 같은 걸 느끼고 반발하고,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가 이러다가 이게 주의를 보면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들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그뿐 아니죠. 꼭 이제 성장에서는 수입원이 생기면 꼭 11조를 해야만이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라. 그렇게 배웠으니까.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한번 묶여버리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우리는 성장한 사람들이야 알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2000년 전이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식일을 소위 말해 깨부신다고 그러나요? 안식일을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쉬운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마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거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열심히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개혁한다는 말은 옛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거든. 근데 이론으로는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 생활에서는 그걸 버리지 못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론이야.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섬기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똑같은 얘기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율법을 섬기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것은 범법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그래서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된 것이라. 그래서 약속받은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때까지, 참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들 통해서 제정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오셨으니까 이제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 뭐 성경이 잘 보이잖아요. 38년 된 뭐 한평생을 누워서 그 베데스다 목가를 그 물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치료된다. 그래가지고 그 한평생을 38년이니까 한평생 아닙니까? 한평생을 거기서 기다리던 사람을 주님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치료하셨는데 그날이 언제? 안식일이라. 그 사람은 그래서 명절인데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병자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받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봐라, 내가 낫지 않았느냐?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뭐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성전 안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가 예수라는 걸 알고 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 털고 일어나서 걸어갔어? 그 사람이 얘기해줘요. 예수라는 그분이 날 고쳐줬다. 그분이 명령해서 일어나서 가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사람이 치료 안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정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말로는 그러면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겉으로만 그렇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을 두 가지로 정죄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 안식일을 범한다는 그것 때문에 정죄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 아버지가 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읽었더라면 선자들이 분명히 한 씨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를 보낸다라고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 그럼 그런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씨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뭐만 기다리냐? 다윗의 왕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억압된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느냐?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하루 이틀입니까? 거의 200년 가까이 그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어렸을 때 한번 잘못된 습관에 젖어들어 버리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건 보통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이거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 말은 쉬워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이란,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지역은 옛날 터키 그 내륙 지방이지요. 북쪽, 북동쪽인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보면은 유목민들이, 양치는 유목민들이 많이 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돌을 닦는 사람들이, 수양한다는 사람들이 집결돼 사는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가면은 다 땅굴을 파고 살고 이렇게 그 짐승하고 똑같이 사는 거지요. 내륙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사람들이 거기다 건물, 요즘같이 건물 지어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 2000년 전이니까 보세요. 오늘날도 보면은 그 유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바위 파고 땅굴 파고 그러고서 그 안에서 양들과 함께 사는, 이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2번씩이나 찾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느냐.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들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대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한 간절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2번씩이나 이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을 때는 뭐 안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율법에서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저장하시는 것이니까 이건 안 지키는 거 아니다라고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니까 따랐겠지요. 근데 바울이 떠나면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깝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 성령,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으로 보내신 것처럼 너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받았던 영을 성령이니까 너에게 보내줘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무슨 우상 섬기는 그런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너의 정체성을 이젠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이 산간 지역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더라도 네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나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지 누구한테 상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알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초등학문이라 그랬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종로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세상 신에게 섬기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종교에서 뭐 불교 같으면 정을 초월한 날하고 보름날 가서 뭐 섬긴다. 뭐 또 석가탄신일을 뭐 그런 날 가서 불상이가 절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을 너희가 지금도 똑같이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신데 아직도 하늘 아래에서 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산간 지역까지 갈 때 얼마나 위험이 있겠습니까?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그런데도 바울이 2번씩이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마음과 같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2번씩이나 찾아갔는데, 그런데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른다. 너희 안에 뭐가?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메시아가 내 안에 형성된다. 닮아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닮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 바울이 말이지 어린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들은 비운이 이들은 2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을 더불어 종로로 다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즐거워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아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약속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세상에서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묶이지 마라. 얽히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일상생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그건 어렸을 때, 그게 바울이 말했냐, 어린 자녀들아.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했으면 이제 젖을 먹고 순수한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했으면 장성했으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나도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한평생을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프리덤, 자유함으로든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향하여 내가 이론적으로 아버지라고 그런 데서 그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늘 아래서의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설명하자니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이 하늘 아래서 어떤 것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카렌다라는 걸 통해서 BC 기원전 46년에 로마 율리어스 시자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카렌다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카렌다를 추인하고 한동안 시들을 했죠. 그러다가 그리고리 13세가 다시 추인하잖아요. 그래서 갈렸어요. 거기서 보면 로마 캐토릭이 이제 거기서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만든 카렌다가 옳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러시아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는 카렌다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리 13세가 추인한 그 카렌다를 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 아래에서는 우리에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1년 365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거룩한 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한 시간에만 기도하고 특별한 시간에만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넉넉히 이길 때 그때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자체가 죄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실컷 자기 할 거 다 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무슨 제사 드리는 것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내 육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지. 그 내 육체는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육체 안에 있는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나한테 새로운 습관, 이것이 닮아져야 돼.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인데 이것은 생활화가 돼야 된다. 예배를 언제는 하나님 만나고 언제는 안 만나면 됩니까? 언제는 주님과 만나고 언제는 주님 안 만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래서 내가 금초대라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날마다 밀려오는 어려운 환경에서 넉넉히 이김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